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22절부터 35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세간을 강탈하죠. 결박하고 거짓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는 예수.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 동생?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악의적 비난 초연하게 대응하며 더욱 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의적 비난 초연하게 더욱 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아마도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헤롯 땅 또 바리새인들이 합작을 해서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는 합작 의도의 공모에 이 악의적으로 쓰임받는 이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파송받은 일군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악의적인 말을 막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솔하고 지나치게 오만한 은행을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두려움 없이 막 쏟아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지금 여러 정말 성령의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똥파리 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파리들의 신, 즉 사탄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바알세불 귀신 왕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면서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보시면 딱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병을 고치겠다고 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전부 참 찾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어제 미쳤다 소리 듣고 정말 예수님은 잠잘 시간도 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이 분명한데도 악의적으로 사람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지금 똥파리에 신이 들었다,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런 뭐 너무너무 악의적인 말을 지금 막 쏟아내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고롬한 방어적인 태도죠. 아울러 이거는 자신들의 마귀적 실체를 감추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맹비난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안 좋은 면을 감추려고 극도로 악의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악의적인 비난을 완전히 얼토당토 안 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진리로 대응하면서 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셨죠.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 오늘날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악의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그냥 당연히 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악의적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그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려서 마침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 역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더욱 진리로 대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합리적 논리의 종교성보다 복음적 진리가 승리합니다. 합리적 논리의 종교성보다 복음적 진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도 22절에 보면 악의적으로 막 악의 분노에 차가지고 모함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이 서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논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 똥파리의 신이 아니냐,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냐, 안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네 지금 하는 꼼수가 다 보인다. 그리고 막 아주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의 비합리적 논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박살내 버리죠. 그래? 그러면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23절에 사탄을 힘입은 것이라면 사탄이 자충수를 두는 것인데 그게 가능이나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리고 24절, 25절에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합리적 논리로 아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성보다도 복음적 진리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스스로 싸우는 그런 그 마귀들, 귀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만일에 있다면 망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절대로 없다. 이렇게 논리를 한마디로 깨부셔버리십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주변에 무당을 불러 굿을 잘 된다고 생각하고 굿을 계속하죠. 그거 전부 큰 귀신 불러 작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니 절대로 여러분
귀신이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죠. 무당이 그것을 막 춤을 추고 작두를 타도 결국은 작은 귀신 쫓아내서 잠깐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귀신 부르는 겁니다. 겨우 작은 귀신 달랜 것뿐인데 나중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니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종교심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눈에 좋게 보여도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적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와 진리, 생명이시니, 길이시니, 여러분, 그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것들, 종교심으로 잘 포장하는 것, 잠깐 잘 되는 것, 그거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고 복음적 진리로 승리하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대항하여 또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사탄적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맥락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삼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사역을 막고 대적하고 분리시키는 이 죄를 아주 질타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반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31절 이하에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 혈육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영적 가족이다, 천국 가족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너무너무 비난이 참 가당찮죠. 어제는 미쳤다 하고 오늘은 또 내려와서 똥파리 대 신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참 여러분 오만 소리를 다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짓는 죄는 모든 죄가 용서가 가능합니다. 단 이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회개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예요. 가장 중범죄입니다. 이게 왜 중범죄가 되느냐? 그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은 진리를 해방한다, 생명의 영을 해방한다, 예수 정언을 막는다, 이런 것이니 엄청 위험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런 행위를 사탄적 행동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서 용서를 빨리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령 해방죄는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범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말로 중범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백성에서 내치게 만드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혈육의 가족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맥락적으로 이어가시면서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촉구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 행동의 원칙을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에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행할 바다. 그렇게 꼭 인식하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곧 어둡고 어두운 지난 밤은 지나고 동트는 환한 빛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